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훈련 과정을 통과할 때 진정한 군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입니다. 아멘. 사람이 태어날 때 의사가 태어났다, 대통령이 태어났다, 검사가 태어났다, 목사가 태어났다라고 말하지 않고 아들이 태어났다, 딸이 태어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은요, 저마다 환경에 따라서 미래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꼭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미래가 좋으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농촌에서 태어나면 농부가 될 가능성이 높고, 어촌에서 태어나면 뭐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어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은 많은 직업군이 있어서 직업에 대한 다양한 꿈을 꿀 수도 있지만, 고대 사회나 2000년 전만 해도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아니 2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도 태어나자마자 왕자가 된 사람이 있고 태어나자마자 노예가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삼포 세대란 말을 들어보셨죠? 삼포 세대 뭡니까? 영등포, 군포, 세마포. 삼포 세대. 젊은 세대들이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세상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세대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요, 2011년에 나온 말이거든요.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포 세대란 말이 나왔어요. 이 오포 세대, 연애, 결혼, 출산과 함께 집도 포기하고 인간관계도 포기하는 세대가 오포 세대라는 거예요. 심각하죠? 2018년도에는요, 7포 세대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5포 세대의 꿈을 포기하고 희망을 포기하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이게 2018년도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젠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이젠 N포 세대라고 말합니다. 이게 기타 등등 다 포기하고 사는 세대. 이게 오늘날의 MZ 세대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젊은 세대들.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집 한 채 사기도, 집 한 채 없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요, 최고로 많은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한 사람이 1806채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2020년도에 발표했어요. 한 사람이 1806채. 하나 있어도 될까?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기가 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 사람들이 로또에 목숨을 걸어요. 이지전 1018회 로또에 두 사람이 당첨되었습니다. 한 사람당 123억 원을 타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요, 1등에 50게임이 당첨되면서 4억 원씩 타갔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로또에 미치고, 때로는 경마에 미치고, 때로는 주식과 도박에 미치는 거예요. 한탕이죠. 인생은 한 방이야. 여러분, 그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어요. 비트코인에 희망을 걸었다가 폭락하고, 또 영끌에서 집을 샀는데 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또 집값은 막 1억에서 3억, 4억씩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리에 빠진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인생들의 희망입니까? 어디에 투자해 여러분 행복할 수 있습니까? 어디에 투자해 여러분 안전합니까? 망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험 설계사 같아요? 여러분, 어디에 설계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점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이 뚫고 들어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찾지만 결국 없어지고 많은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육체는요, 잠시 있다가 이 땅에 있다가 사라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에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은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아침 이슬과 같고요 풀의 꽃과 같다라는 거예요. 1층 화단의 꽃을 예쁘게 키웠더니 여러분 꽃이 얼마나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잠시 예쁘게 피었지만 잠시 지나면 또 시들시들해지는 것이죠.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때 다 있잖아요. 어린아이 때가 여러분 엊그제 같고 청년의 때가 영원할 것 같았는데 벌써 흰머리가 백발노인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라고 뭐 여러분 해안이 시절이 없었겠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이 얼굴이었을까요? 간혹가다 저를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계셔요. 목사님은 태어날 때나 지금이나 똑같으시네요. 물론 고등학생 때나 지금이나 뭐 비슷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예. 여러분, 그 어린 시절, 아유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어. 웬걸 왜 이렇게 시간이 빨라? 어느덧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는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 청년 야곱은 자신의 꾀로 인생을 설계합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고서도 도망자가 되죠.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속고 속이는 아주 치열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게 야곱의 인생이었거든요. 그러다가 부자가 되어서 아버지 계신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맞이하는데 군사 400명을 이끌고 와요. 환영해 주려고요? 아니요, 야곱을 죽이려고. 그때 야곱은 뭐합니까? 머리를 쓰는 거예요. 머리를 굴리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철저하게 자기 속셈으로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믿었지만 창세기 32장 8절에 보면 에서가 와서 한 패를 치면 나머지 한 패라도 피하게 해야겠다라는 속셈이었다. 이게 야곱의 생각이었습니다. 야곱의 속셈.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속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속셈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내 인생의 고난과 위기가 찾아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찾아서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래서 해결하려고 여러분 머리를 여러분 굴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엎드리십니까? 교회 안에는요 속셈으로 사는 인생이 있고 성령으로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야곱은 자기 살겠다고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아서 모든 자식들, 모든 재물과 모든 아내를 다 보낸 다음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왜? 신앙 양심 있고 살겠다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엉덩이 뼈가 부러지는 거예요. 천사와 씨름하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는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속이는 자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야곱 뭐예요? 속이는 자라는 거거든요. 야곱은 이제는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승리자로 살게 될 것이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가 지금까지 내 속삼으로 살았지, 네 생각대로 살았지, 이제는 이스라엘 승리자로 살게 될 것이다. 장차 이스라엘이 되리라. 이게 오늘 야곱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입니다. 야곱은요 드디어 형 에서를 만났지만 또 자기 생각대로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지 못하고 자기 속셈으로 세겜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다가 거기에서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들들의 피해 복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내 라헬이 12아들 12번째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큰아들 르우벤은요 아버지의 첫 비라를 범합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콩가루 집안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믿는데 이름까지 바뀌었는데 왜 인생이 이렇게 됩니까? 왜 이렇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꿈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으로 오자마자
아버지는 180세 나이로 죽습니다. 그 오랜 동안 아버지와 떨어져 있다가 아버지를 만났는데 그만 아버지도 돌아가셔도요. 아버지도 제대로 모시지 못하고 결국 가슴에 묻고 마는 야곱의 인생.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후 아들 요셉은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 노예로 팔려갔고, 아버지는 그 자식들의 거짓말로 가장 사랑하는 아끼는 아들이 짐승에 잡혀 죽은 줄로 알고 평생을 슬픔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 그러다가 또 그 땅에 가뭄이 들었어요.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이집트로 아들들을 보냈다가 시므온이 볼모로 잡히고, 또 이제 사랑하는 그 베냐민마저도 빼앗길 상황이 되었을 때 야곱이 말하기를, 창세기 42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나의 아들들을 다 빼앗아 가는구나. 요셉을 잃었고 시므온도 잃었다. 그런데 이제 너희는 베냐민마저 빼앗아 가겠다는 거냐? 하나같이 다 나를 괴롭힐 뿐이로구나. 이놈의 자식들이 아버지 속만 썩이는 거예요. 하나같이 다 하나같이. 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왜 아들들을 마저 다 빼앗기게 만드느냐?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요, 기쁨이에요? 괴로움이에요? 그 안에 무슨 안정감이 있습니까? 그 안에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순탄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생각과 계획대로 사는 인생의 열매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야곱처럼 고통 속에 살고 계신 분 없습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순종하면 홍해바다는 갈라집니다. 여러분, 130년간 눈물의 세월을 보냈던 야곱, 이름은 분명 승리자 이스라엘로 바뀌었지만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떠돌이 인생 130년, 우리 송혜 선생님이 돌아가셨어요. 모두가 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 130년, 나그네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그가 고백하기를 창세기 47장 9절.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다 같이 시작.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리는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야곱이 인생 도년에 이런 노래를 불렀던 것 같습니다. 곱고 이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단식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세상의 모든 꿈, 세상의 모든 꿈 허물어줘. 세상의 친구 다
나를 고치.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이 옵니다.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 여러분, 예수님만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리. 상처 입은 여러분을 고치시리. 여러분의 인생길에 황혼을 만나셨습니까?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인생의 답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다 같이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생명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만 나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고치시고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누굴 만나는 자가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어떤 목회자, 교회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좌우된다는 사실입니다. 뭐 이미 만나신 분, 결혼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죠.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말고 만나고 있거든. 지금 당장 퇴 하면서 잘라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이게 눈이 머니까 속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평생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결혼하신 분들 그래 안 그래요? 남편들 안 왔다고 이렇게 아멘을 크게 하시는 여러분, 결혼하신 여러분의 부모의 말을 들으세요. 왜 저렇게 아멘 막 눈물 흘며 저렇게 외칠까요?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야. 우리 박은혜 자매님, 살아보니까 얼굴이 전부가 아니더라는 거야. 예수가 전부입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잘라버리세요. 그게 여러분 사는 거. 이쪽은 아멘도 안 해. 청년들 이쪽에 많이 앉았는데 그지같이 살 거예요. 인생 쪽칠 거예요. 여러분, 인생 정신을 차리세요. 안 믿는, 여기 잘 안 믿는 남편들이요, 정신 차리고 예수 믿으세요. 왜 남편들 아멘 안 해요? 끊어버릴 거 끊어버리고. 목숨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끊어야 될 것들 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 운식 형제, 우리 승천 형제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끊어버리세요. 목숨 끊지 말고.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은요, 자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저렇게 애타야 하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평생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들 때문에, 남편들이 아니죠,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천도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지. 천국이 있으니까 천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만남이 축복입니다.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선지자 침례 요한이 두 제자와 함께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35절 36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다음 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요한의 두 제자가 스승인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는 그 두 사람을 보고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찾느냐라고 물어요. 너희는 뭘 찾느냐? 자, 37절 38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여러분은 무엇을 찾으려고 교회에 오셨습니까? 무엇을 찾으려고 예수를 믿습니까? 무엇을 얻겠다고 여러분 장용성 목사를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찾는 바는 뭐예요?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뭘 원하고 있느냐? 어떤 사람은 가난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난 부자가 되고 싶어요. 부를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쾌락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 안에 와서도 권력을 찾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것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고 예수를 찾는, 예수를 믿는 목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왜 따라다녔을까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표적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표적을 받기 때문에.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얻어먹을 게 생기는 거예요. 콩고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신비한 현상을 보는 거예요. 깜짝 놀랄 만한. 거기에서 희열을 느끼는 사람. 야, 죽은 자가 살아라. 야, 신비한 기적이 일어나. 야, 주님이 꿈꾸신 교회 가니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 야, 대단하네, 신기하네, 멋있네. 오체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오체 만족을 위해서. 유명한 교회를 찾아다니고요, 유명한 찬양팀의 그 찬양 모임을 쫓아다닙니다. 캠프를 찾아다니는 이유, 예수를 믿어서가 아니라 오체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눈이 만족스럽습니까? 귀가 만족스럽습니까? 무엇가 만족스럽습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그들이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금세 떠나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 나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찾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이 주님이 꿈꾸신 것에서 뭘 보기를 원하십니까?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은요, 예수님이 묵고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하셨는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님 어떤 분인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돈 주세요. 지금 당장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그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와서 보아라 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3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신 것을 보고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와서 보아라. 와서 보라. 전도는요, 와서 보라 라고 외치는 거예요. 와 보라. 와 보라. 와 보라. 부활하신 주님을 주님 꿈꾸시기 위해서 와서 보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선포해야 되고 외쳐야 될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와 보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와 보라. 두 제자는요, 예수님과 머물면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 내가 지금 누구와 많은 시간을 같이 하고 있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 여러분이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앉는 자리도 골라 앉아요. 아무 데나 앉지 않아요.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한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아멘.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드레스를 입어보세요. 더러운데 앉습니까? 앉는 것도 조심스러워요. 아니, 계속 서 있을지도 몰라요. 더러운 옷 입은 사람과 같이 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니요, 거리두기 할 것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군복만 입혀놓으면, 그렇게 멀쩡한 사람이 군복만 입혀놓으면 이렇게 옷 다 들어 빼고 웍하고 뭐가 딜즈 이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문시경제? 왜 군복만 입혀놓고 예비군 훈련만 가면 당신은 그렇게 하셨나요? 지난주에 전도지를 들고 나니까 어머 잘생긴 오빠가 주니까 받아야지 하고 받아갔대요. 그런데 왜 군복만 입혀놓으면 저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내가 앉아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분별하고서 여러분 깨끗한 곳을 찾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아멘.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고요? 내가 어떤 사람들 더 많이 만나고 있느냐고요? 물론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야죠. 그러나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세상적인 유흥을 즐기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쾌락을 즐기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는 현장입니까? 안드레가 그의 형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41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시작.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토록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안드레가 형 베드로에게 말하고 그 시몬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났다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부활하신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난 적이 없으면,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만난 적이 없으면, 믿은 적이 없으면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바로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야 라고 오늘 시몬, 오늘 야고보가, 이 안드레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만이 답이라고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전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예수만이 답이다.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진리다. 예수가 생명이다. 아멘. 안드레가 전도해서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오자 예수님께서 시몬을 딱 알아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말씀하셔. 지금 누구라고 소개하지도 않았는데 전도해서 딱 들어왔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자, 42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아멘.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너는 장종남의 아들 장용성 용성이로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게바라 부르겠다. 장차 게바가 되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시몬은요, 연약한 갈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게바, 흔들리지 않는 반석, 바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지금은 연약하지만 앞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 희망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신분은 어떤 신분입니까? 가장 천한 직업인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배우지도 못한 학문이 없는 자였습니다.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알아보시고 너는 장차 개바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장차 개바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장차 믿음의 거장이 되리라. 장차 전도왕이 되리라. 장차 부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 영혼의 희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희망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살만 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같이 예수님 때문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만 납니다. 옆에 사람 보시면서 예수님 때문에 잘 되실 것입니다. 또 앞뒤로도 예수님 때문에 잘 되실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 예수님께 인생을 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0장 28절 말씀에 의인의 희망은 기쁨을 거두지만 악인의 희망은 끊어진다.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슬픔 가운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장 24절 25절 말씀,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아멘. 여러분, 시편 71편 14절 말씀에도 나는 내 희망을 언제나 주님께만 두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62편 5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시작.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아멘. 시편 119편 114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시작. 주님은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니 주님께서 하신 약속에 내 희망을 겁니다. 아멘. 여러분, 어디에 희망을 거시겠습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희망을 거시길 바랍니다. 제일 믿을 수 없는 게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뭔 사람과 약속합니까? 하루아침에 번복하고 지키지 않는 그 사람에게 말을 뭘 신뢰합니까? 오빠만 믿어. 믿을 게 없어 여러분 오빠를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뒤통수 많이 쳤습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믿지 마세요. 예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의 관계예요. 용서의 관계죠. 이해의 관계지 믿을 관계가 아니에요. 그랬다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소련을 보고 얼마나 여러분 눈물 가운데 합니까? 나는 약속의 말씀에 희망을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75세 노인에게 희망을 선포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 되게 하겠다, 복을 주겠다. 여러분, 희망의 열매는요 지금 당장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저 걸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우리가 잘 아는 2절부터 4절 말씀이죠. 큰 목소리로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이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떠났던 아브라함. 히브리서에서는요 아브라함의 행동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떠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내 모습과 처지를 생각하지 말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의 모습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고린도서 4장 7절부터 9절 말씀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짐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이 질그릇 안에 보물을 간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보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선포할 때 그 낙심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을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모든 슬픔이 떠나갑니다. 모든 저주가 떠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멘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겉사람은 낡아지지 않은 늙어요. 쭈그렁 밤탱이가 되고요. 흠벗어도 피고요. 머리도 희끗희끗하고요. 힘도 없어서 막. 그러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여러분, 희망을 품은 사람은요 자신을 준비시킵니다. 게으르지 않습니다. 열심을 냅니다. 이게 희망을 품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깨끗하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도 은그릇도 있지만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게 하면 그는 주인의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여 쓰는 성별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대는 나같이 시작.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와 평화를 쫓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를 깨끗게 하시길 바랍니다. 젊음의 청년들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머물면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쫓을 것이냐,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요긴하게 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긴하고 귀한 그릇으로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연약한 손, 힘 빠진 무릎을 이렇게 세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 치듯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낯을 구할 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아멘을 안 해요. 그렇게 살기 싫어요?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음행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는 그 뒤에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였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게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시작 전에 야곱에 관한 말씀을 나눴잖아요. 야곱, 에서는 그 장자권을 그 팥죽, 붉은 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그 기껏한 3,000원이면 주고 사 먹을 수 있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배고프다고, 지금 당장 배고프다고, 당장 내 육신이 원한다고 그 육신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어리석게 에서처럼 먹고 살기 힘들다고 육신이 지금 원하고 있다고 장자권을 팔아먹는 어리석은 자리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 육신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가장 귀한 것을 빼앗기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다 여러분 나중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구해도 그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할 때가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여러분, 지금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기회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저주저 하다가는요 버스는 떠나버리는 거예요. 머뭇거리다 버스는 떠납니다. 떠난 다음에 아무리 손을 흔들어 보세요. 이미 떠나버렸어요. 소용없는 거예요. 오늘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다시 주님의 손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려고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몬이 변하여 게바가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에 보면 1절 2절에 너희 섬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 너희 먼 곳에 사는 민족들아 오늘 주님이 꿈꾸신 교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너희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이미 모태에서부터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의 어머니 태숙에서부터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셔서 여러분을 주님의 손 그늘에 숨기셨습니다. 여러분을 날카로운 화살로 만드셔서 주님의 화살통에 감추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이 주님이 꿈꾸신 교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용성아 내가 너의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들어서 너를 주님의 손 그늘에 내가 숨겨놨다. 내가 너를 날카로운 화살로 만들어서 주님의 화살통에 숨겨놨다. 때가 되면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내가 너를 쓰리라. 여러분 이 음성이 여러분에 들릴 줄은 축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가진 게 없는데요, 배운 것도 없는데요, 뭐 주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들으세요.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오늘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나는 너의 이름을 알고 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죠. 31장 17절에 너의 앞날에는 희망이 있다. 내 아들 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 회복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복에 대해서 여러분 앞날에 희망이 있습니다. 회복됩니다. 부흥의 새 역사를 쓸 것입니다. 욥기 14장에 보면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한 그루 나무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찍혀도 다시 움이 돋아나고 그 가지가 끊임없이 자라나고 비록 그 뿌리가 땅속에서 늙어서 그 그루터기가 흙에 묻혀 죽어도 물기운만 들어가면 다시 싹이 나며 새로 심은 듯이 가지를 뻗습니다. 다 망해버린, 다 죽어버린, 아무것도 없는 온몸이 만신창이 되어버린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욥과 같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욥과 같습니까? 아무것도,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희망을 찾아볼 수 없어요. 친구들마저도 와서 조롱합니다. 야, 네가 믿음 생활한다면서,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됐겠냐? 너 죄지어서 그래.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너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아니 믿는다는 사람조차도 조롱하고 비웃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죠. 다 잘린 그루트에도 희망이 있으니 물기운이 들어가기만 하면 그곳에서 움이 돋아나고 가지가 자라날 것이다. 여러분 메마른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가 들어가면 새순이 날 것입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단비가 우리 주님이 꿈꾸신 게 내리면 다시 싹이 나고 가지가 담장을 넘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이에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호세아는요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 여러분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고 살 때에 장차 게바가 될 것입니다. 장차 이스라엘이 될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부족한 시몬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인간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장차 게바가 되리라.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희망을 가집시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뭐라고 찬양합니까?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 깨달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 이름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살아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 이름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살아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자비를 가라. 한없는 은혜 지향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 지금은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신 주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찬송아. 연약된 아침 창세된 몸에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언약된 아침 창상된 몸에 부활의 복음 시작.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자 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한 표. 사망이 무너졌도. 사망이 무너졌도 나 두 손 들고. 주 예수 승리하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찬송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자유케 되었습니다.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삶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저희들의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연약한 소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삶 다시 간절하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다가 저주가 떨어져 나가도록 죄악이 끊어지고 모든 저주가 떠나가도록 여러분을 장악하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도록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또다 주의 나의 산소망 되십니다.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산소망 예수 예수 나의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서로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하나님 아버지 이 순간에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답이십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선포합시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죄와 저주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눈이 멀어서 육신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서 평화와 자유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신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살아가는 모든 어둠의 저주의 양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떨어져 나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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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에게 희망을 걸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장차 개바가 되려는 이 약속의 말씀,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저희들의 삶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 그리스도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